본격적으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하죠. 또 하늘도 맑고 어제가 절기상으로 백로였습니다. 흰 이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지난주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주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을 좀 했습니까? 네.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도전을 받아왔고 그리고 거기에 응전하면서 대응하면서 마치 생명체처럼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요. 도전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그럼 교회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이 죽고 아들의 권유로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될 시기에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99세에 시집을 출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 보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한 분이 그 카톡방에 시를 올렸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도 은혜를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어제 같이 식사했는데 열정이 있으시고 또 교회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육신이 약해져서 연세가 드셔서 마음들이 여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바타도요라고 하는 분이 99세에 시집을 출간했는데 시집의 제목은요 약해지지 마라는 겁니다. 약해지지 마라. 그럼 99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00세의 나이에 살아가는 힘이라는 또 다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104세에 지금도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1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100년을 살아 보니라는 책을 썼고요. 100년의 독서라고 하는 본인이 책을 읽어온 것들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하는 중에 나이를 초월하는 방법,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에 첫 번째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말해 주려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늙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연애하면서 살면 늙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하게 되면 나이를 초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연애하는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네. 사람들이 저보고 왜 안 늙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늙어요? 제가 드디어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랑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나이를 안 먹잖아요. 연애하는 것처럼 살아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시작하는 양육 훈련 프로그램도 한번 신청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 지금이 새벽 기도 나오기 딱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추워져요. 그죠? 10월, 11월 되면 새벽이 춥습니다. 또 지나면 또 덥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지금이 새벽 기도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또 시니어 기도에 시작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낮에 나오시고 우리가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죠. 9월과 10월 우리가 2달 동안 계속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 상은 작년에 우리가 이 9월과 10월 2달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는
여러분,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죠.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통치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는 그 뒷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9월 한 달도 어떻게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릴 것인가 함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의 삶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생명을 살립니다. 겸손한 자가 생명을 살립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2절은 아하시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요, 대외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모압이 배반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을 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뭐죠? 바로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가죠.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신호다라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신호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나오죠. 우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서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왕에게 전달을 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바알이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에게 묻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 말을 들은 왕이요, 화가 나서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당장 잡아와라, 체포해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이 군사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가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이 50부장은 다르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자,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어버리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의 겸손함이,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그의 겸손한 말이
자신과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함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살리고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의 생명도 살립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결국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릇에는 은혜가 담기질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야고보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라틴어에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이죠.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로마 한복판에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노예를 시켜서 행렬의 뒤에서 행진하는 장군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외치는 거죠. 여기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네가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네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순종이 복된 길입니다.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순종이 곧 성공입니다. 예. 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아멘. 세 번째 50부장에 엎드려서 간구하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지금 아하시야 왕이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지금 왕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네가 내려가라 그 말은 왕에게 가라 그 말이 있죠.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죽일지도 모르는 왕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라. 곧 일어나 왕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곧 순종하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 놀라운 순종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순종이 형통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왜 순종이 형통이고 성공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요,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여인, 과부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오죠. 선지자 제자였던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요, 두 아들과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밖에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가 빌려온 그 그릇에 다 따르라고 부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4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선지자의 말로 그대로 순종해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어머니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릇에 다 찬지라. 다 찼다라고 말합니다.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기름이 다 채워지죠. 그리고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빈 그릇을 다 채우고 빚도 다 갚고 여인과 두 아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성경을 읽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체험을 해야죠. 우리 신앙은 처음의 신앙이잖아요. 결국 우리 삶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소유가 아닌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리는 것도 소유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몬이 순종을 하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함으로
잠기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 성공의 비결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이 어려운 때에도 가득 넘치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의 삶.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왕에게로 내려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상에게 네가 찾아가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반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된 것이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죠. 추워도 더워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에도 중보기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낮에도 시녀 기도회로 밤마다 또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합니까? 남들 잘 때 왜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다 뭡니까? 말씀이고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겸손하면 은혜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가을에 맛있는 거 먹어도
또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비싼 거 먹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일주일 동안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 근데 밥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 못 가고 그냥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다음 끼니 되면 배고파요. 또 좋은 거 놀러 가도 금방 또 다 잊어버려요. 가을에 여전도회를 또 이제 놀러 간다고 저에게 얘기할 텐데 막 계획들 세우고 계시죠? 아, 이번에 어디 가자. 근데 제가 이렇게 여전도회 회의하는 거 보면요. 가을에 가려고 하면서 우리 봄에 어디 갔더라? 그래요. 작년에 우리 어디 갔지? 그렇게 재밌게 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고 목사님 너무 재밌게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잊어버려요. 봄에 갔던데 어디 갔죠? 이래버려요. 아, 그럼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좋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봐야죠.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내 새끼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고요? 내 새끼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가난한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굶기가 일상이었던 시절에 그 자녀들 앉아서 밥 먹는 소리가, 밥 넘어가는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부모들의 귀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럼 그때 나온 말이겠죠.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듣기에 가장 좋은 소리,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소리,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목구멍에 말씀이 넘어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계획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몇 독을 해야지 이렇게 올해 욕심을 좀 부렸어요.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욕심을 부렸는데 잘 안 돼요. 일이 많고 막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또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말씀을 더 가까이 읽어야겠다. 성경을 또 암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영의 양식을 채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성경 읽는 소리가 온 성도들의 가정에 또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말씀이 살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우리가 살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국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집사님 한국 분이신데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와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그 사무실 계약할 때 몇십 년씩 계약을 하니까 다 망해버리고 사무실만 달랑 남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혼자 앉아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예배드리고 근데 예배도 그 한두 번이죠. 하루 종일 뭐 하겠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경을 암송해야 되겠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이분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성경을 막 암송하는데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사업이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이미 사업이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긴 한인교회에서 본인이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온 성도들에게 막 말씀 암송하도록 성경 읽도록 막 도전해요. 그래가지고 저 갔을 때 로마서 8장 외우게 하고 전체를 외우게 해요. 결국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집사님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인 베이시 여사가요 남편도 없이 9남매를 혼자서 키웁니다. 그 시절에 9남매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다른 가정에 입양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밥을 굶겨도 좋고 혼을 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입양만 보내지 말아달라. 그렇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짐을 받아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길이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다짐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뿐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너희가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 축복의 길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누리는 삶, 첫 번째 겸손의 삶, 두 번째 순종의 삶, 세 번째 말씀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우리 지난주 우리 결혼했던 새신랑 신부가 왔습니까? 예, 우리 한번 잘 살아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도 성도님 권영수 집사님 자녀분 왔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겸손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순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